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로 가기를 원하는데요. 에스라 1장 1절로 가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아 왕,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1년에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에 공문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면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라는 고레스 왕의 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도 보면 이제 계속해서 그의 말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되겠는데요. 당시에 그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통일을 여러 나라를 이제 통일을 시켜가지고 그 넓은 나라를 차지하게 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귀환하게 하여가지고 성전을 재건축하게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자인 것 같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잘 알죠. 그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축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이 약 5만 명 정도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42,360명이라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찬양하는 사람들과 종들을 다 합치게 되면은 약 5만 명 정도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에스라 이 역대상 9장은요 그 에스라가 그 사람들 돌아왔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 5만 명이 누구였는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 9장을 이제 다 읽어보시면은 그 5만 명이 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이게 언급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도 에스라가 역대상을 기록을 하면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던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는데요. 1절을 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왜 바벨론에 가게 됐는가 설명을 해줍니다. 1절을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되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된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귀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2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2절을 보니까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드님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을 말하냐면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성전에서 청소하고 제단에 물을 나르고 나무를 패는 일, 그릇 닦는 일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이 누가 돌아왔는가라고 기록을 하면서 제사장들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레위인들도 말을 하고 느드님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귀환해가지고 이런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인가 설명을 하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이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은 유다 자손도 말하고 있고요, 또 베냐민 자손도 말하고 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걸 우리가 바로 다음 절 3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모든 12지파가 다 온 것이 아니라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은 3절부터 이제 9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하게 되었던 그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중보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이죠. 레위인들인데 특별히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과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대제사장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가? 13절을 보게 되니까 총 1760명이었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뭐 정확히 말한다면은 이 전에 설명을 했던 제사장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레위인들이죠. 그 사람들도 레위인들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론과 그의 자손으로 구성된 제사장들을 제외한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임무는 무엇이었는가?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전에서 이제 섬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17절부터 27절을 보게 되면은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문지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분들도 레위인들이에요. 다 레위인들인데 이분들의 했던 그러한 임무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레위 사람들도 이제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정확하게 무슨 일을 했다고는 여기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그냥 거주하였고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 레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만 되어 있는데, 이 문지기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했던 사람들인가? 19절도 나오고 이제 27절도 나오는데요. 성전문을 열고 닫는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 닫고 문 열고 하는 거 그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일까 하는데,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문을 열고 닫는 일을 하였고 제 시간에 열고 닫고 또 문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문지기들의 총수가 22절을 보니까 212명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밤새 성문을 지키다가 아침에는 그 문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가 27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 나머지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또 28절부터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제사에 쓰이게 되는 예배에 쓰이게 되는 기구들이 있고 그릇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드러낼 때 그 수를 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레위인들도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2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른 성전의 기구들과 다른 물건들을 맡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33절에 보니까 음악 담당을 했던 레위인들도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9장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고레스 같은 안 믿는 사람도 사용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이, 그런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러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회복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동원이 되었구나.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일을 맡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그냥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가지고 성전에서 많은 일을 섬길 수 있게 하고 또 문을 여닫고 하는 일도 하고 또 성전에 있는 기구와 그릇들도 그렇게 다루는 사람들도 다 함께 와서 예배를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을 위해서 돌아왔고 그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일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원을 되고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기억을 하시고 또 하늘에 있는 축복의 책에 또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모든 것을 회복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회복하는데 예배 성전이 기초가 되고 예배가 기초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세우기를 원하는데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삶에 있어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대상 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예배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하여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